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순간만을 우리는 기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그 순간, 혹은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순간,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열매가 있었던 그 장면들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승리의 이야기만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을 때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를 가지고 다음 정복지인 이 아이성을 향해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쉬워 보였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아이성의 패배했다라는 그 패배감은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7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요?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자신만만하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전혀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데서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만큼은 넘어지지 않아, 내 신앙은 괜찮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다가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제거하지 못한 이 아간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쓰디쓴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신앙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이 자초와 이 실패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그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약한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네 삶에, 우리네 신앙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 앞에서 내가 아무리 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따라 그 가난을 결코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내가 자빠질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아 있던 그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 절망감과 이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고개를 떨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다시 싸우라는 그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저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도록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 어떻게 또 너희들이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왔냐? 그런데 또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내가 얼마나 봐줬냐? 그리고 용서해줬냐? 어떻게 여기 와서 또 너희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또 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 도저히 너희들을 이제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차라리 너희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포기하시거나 그리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쓰디쓴 이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행진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짐 앞에, 그 결단 앞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자빠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봐,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가 봐, 나는 내 믿음의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예 믿음의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 봐라, 너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네 그렇게 결단 안 했냐? 근데 이게 뭐냐? 네 또 넘어졌잖아, 너 또 실수했잖아, 네 또 죄에 빠졌잖아, 너는 안 돼, 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팽겨 두시거나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손을 꼭 붙드셔서
그 넘어진 무릎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로 넘어졌을 때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셔서 괜찮아, 아무개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세워줄게,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그 실력이나 이스라엘의 이 준비 상태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앞서고 있으며 그 약속이 전쟁의 결말을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잘 믿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성의 그 한 번의 이 패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와닿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비록 한 번의 이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요, 상황이 좋아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붙드는 그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의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한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아이성과 싸웠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너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실패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가 또 일어서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과거에 저지른 그런 부끄러운 실수를 기억하며 앞으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해답 없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저앉아 있다라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는 인간의 경험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과 두 번째 이 전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매복 전술을 써서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짜주신 그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성의 그 첫 번째 전투를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비교해 보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대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지금 얼마나 이 승리의 그 감정에 도취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감정이, 지금 이 자신감이 차 있고 흥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들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성을 딱 바라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얕잡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딱 보니 이건 뭐 대충 우리가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 싸움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군사 이 한 3천 명만 이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올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성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이 전쟁의 경험을 봤을 때 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 한 3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이성 앞에서 쫓겨 도망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했다라면 아마 이런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승리에 굉장히 교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충만한 이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이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계략을 믿고 아이성 전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내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인생의 이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 때로는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뭐 내 실력에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까짓건 문제 없어. 그렇게 우리가 요유만만하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기보다는 그렇게 이 인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우리가 행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때로 내 경험 따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비록 전쟁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여호수아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략을 세워주시고 작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전대로 이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에 대승하는, 그런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여도 결코 인간의 자신감이나 감정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응원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부끄러워 숨고 싶었던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다시 믿음의 길을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